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찬송가 38장, 새 찬송가는 132장입니다. 132장, 38장과 132장, 주의 영광 빛나니 우리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빛나니 할렐루야. 성도들은 주 앞에 할렐루야. 보좌 앞에 천사도 할렐루야. 주의 사랑 크셔라 할렐루야. 하늘이여 땅이여 할렐루야. 주의 기사 전하라 할렐루야. 만물들아 영원히 할렐루야. 서러워하다 파여라 할렐루야. 주의 은혜 넘치니 할렐루야. 주의 섭리 놀라와 할렐루야. 주의 역사 크셔라 할렐루야. 주의 사랑 한없네 할렐루야. 아멘. (137장입니다) 137장, 새 찬송가는 251장입니다.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찬양 드리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크신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크신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님 십자가에서 나타냈네. 주의 크신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크신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너에게 씻어라. 주의 크신 은혜
섰네. 주의 은혜 크신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찬송가 222장입니다. 222장. 새 찬송가는 235장입니다.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찬송가 329장입니다. 329장. 새 찬송가는 537장입니다. 537장. 형제여 지체 말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형제여 지체 말라 왜 거기서 방황하나 그 은혜를 입은 자 중에 주 너희를 두시려네. 오라 지체 말고 오라 지체 말고 오라. 형제여 지체 말라 내 온몸을 드리어라. 주 예수께 구원이 있고 또 영생할 길이 있네. 오라
말고 오라. 형제여 지체 말라. 이 기회를 잃지 말라. 주 너에게 복 주실 때는 곧 주 앞에 나오라.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찬송가 417장입니다. 417장. 새 찬송가는 295장입니다.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찬양드리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부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소외하던 땅도 큰 소리 함께 오며 온 성이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귀하다. 날로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다 함께 묵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린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는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창세 이후로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찾으려 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였고 애써 외면하고 진리를 찾으려 하지 아니하고 허탄한 것을 쫓아 허탄하게 살다가 다 죽음 너머로 사라져갔습니다. 그러나 죽음 그 너머에 어떤 세상이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으나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비밀을 성도들에게 다 알게 하시고 이를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로 하여금 전하고 듣고 믿고 또 소망하며 살게 하였으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아침에 주의 부활하심이 곧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어서 우리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는 이 소망을 가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받으시고 그 큰 소망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나서 157장 찬송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오. 사망 권세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조금 이기고 캄캄한 길 지나 다시 사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교독문 62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한삼기 집사 기도하겠습니다. 사월의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들어와 저희 코를 설레게 하고 완연한 봄의 꽃길 향연이 열려 보는 저희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제외한 작품들은 시와 때를 어기지 않고 싹을 틔우고 아리따움을 서로 뽐내며 창조 원리와 질서에 순종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무지와 교만으로 창조 원리와 질서를 거역하여 사망과 공포로 얼룩진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창궐 하였고 이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고통 속에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저희가 주님께 의탁하여 두려움을 이겨내어 더 큰 위험에 노출된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잘 돌보아 그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세상의 빛이 되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높고 높은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말씀대로 육신으로 낮고 낮은 천한 곳으로 오셔서 저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저희 대신 멸시 천대를 받고 돌아가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저희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이 저희의 몸이 부활과 변화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 빛으로 열매를 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땅 끝까지 전해진 부활의 소식을 아직까지 듣지 못했거나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믿게 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순교하기까지 이 사실을 증거했듯이 저희도 목숨을 걸고 담대한 마음으로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자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깨닫게 하신 대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사 이 악한 세대에서 옳고 그름을 선과 악을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온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베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활절에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은 안식 후 첫날, 즉 오늘 새벽 시간이 되겠죠. 갈릴리에서 온 그 여성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하고 또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여성들이 무덤에 갔다가 그 무덤에 간 이유는 향을 넣는 걸 금요일 날 오후 한 3시경에 운명하셨기 때문에 한 5시 반 6시 정도 해가 떨어지기 전에 장례를 치르는 바람에 그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그날 오후 6시 안에 장례를 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그 해가 떨어지면은 6월절 큰 안식일이 되는데 그럴 때 그 시신을 이렇게 달아두고 명절을 지나는 꺼름직하다는 거죠. 그래서 서둘러서 당일치기 장례로 끝내다 보니까 미라를 만드는 과정에 그 향을 넣는 걸 좀 소홀히 했다는 거죠. 이제 이 여인들이 볼 때. 그래서 그 보충적으로 좀 향을 더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무덤을 찾아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가면서 이제 여성들이 여기는 그래 안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 보면은 그 돌무덤의 돌 뚜껑이 문이 말이죠. 이렇게 크기가 제가 볼 때 이 정도로 큰 그런 굴러서 옆으로 내고 열리고 또 굴러서 닫고 이렇게 하는데 커요. 거의 뭐 우리 사각문 이것을 원만큼 만든 이게 돌인데 내 생각에 장정이 달라붙으면은 3-4 사람이 달라붙어야 이렇게 굴러서 문이 열리게 할 수 있을 정도로 큽니다. 그 여성들이 가면서 우리 여성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성들은 감정이 앞서고 열심히 앞서니까 그거 문을 누가 열어줄 것이냐 아무 대책도 없이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면서 누가 돌을 옮겨줄 것인가 염려를 했다는 말이 나온다고 딴 복음서에. 그러니까 하니까 아예 그냥 문이 옆으로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열려 있는 것뿐 아니라 들어가 보니까 그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거기 또 간 사람들이 여성들인데다가 아직은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고 완전 그냥 꼭두새벽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해가 뜨기 직전 정도 어떻든 그럴 때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도 시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실제는 천사겠죠. 그 여자들이 이제 무서워 해서 얼굴을 땅에 대니 반사적으로 그렇게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그냥 사람으로 인식이 되었다면 뭐 엎드려 땅에 얼굴을 대고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사람이지만은 사람 그 이상으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 여인들이 엎드려 땅에 얼굴을 대게 하지 않았겠나 그래 봅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하는 말이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소식은 그 주님 우편에 좌편에 앉겠다는 열심히 있는 사도들이 들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했던 그 여인들이 가서 제일 먼저 들었어요.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는 말 듣고 나니까 저희가 예수의 말씀이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게. 그래서 무덤에서 돌아와서 이 모든 것을 11 사도들에게와 또 다른 사도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그때 가로 안에 보면 10절에 이 여자들이 누구냐 하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안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그런 여인들입니다. 11절 사도들이라도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베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달려갔다. 베드로는 달려갔다는데 사실은 요한도 함께 달려갔고 함께 출발해서 요한이 먼저 도착했어요. 이건 또 요한복음을 봐야 이게 보충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고, 자, 여러분, 우리 부활절이라는 명절이, 이 절기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걸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기독교가 지키는 그 절기, 명절이 몇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강림절로 시작해가지고, 성탄절, 그리고 이제 부활절 이렇게 되고,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맥추절, 추수감사절, 성령 강림절 이런 절기가 있지만은 그 중에 최대의 명절은 부활절입니다. 성탄절이 아니고 부활절이 사실은요. 왜 이게 부활절이 기독교 최대 명절이냐 하면은 우리 인류가 살아온 역사가 별로 그리 오래 안 되거든요. 한 6,000년 안팎 이렇게 되는데, 그 동안에 옛날 사람들은 그 궁극적인 어떤 진리에 대해서 그냥 별 생각 없이 많이 살아온 것 같아요. 노아 홍수 이후에 삶의 환경이 너무 어려워지고 하니까 그냥 그저 생존, 살아남는 이런 거 정도에 부심하다가 본격적으로 인간들이 이 궁극적인 문제, 근원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 이런 것을 두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찾으려고 한 것은 지금부터 2700년 전, 그러니까 BC 8세기, 7세기, 8세기 그때부터 소위 말하는 철학이 나왔어요. 철학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냉철하게 진리를 찾아가는 건데, 물론 그 원어는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필로소피아, 필로는 사랑하다, 소피아, 지혜, 그 지혜를 사랑한다는 뜻인데, 그 지혜를 가지고 뭘 하자는 거냐 하면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당연히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당연히 일어나는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의문이. 그게 뭐냐? 첫째, 제일 먼저 우리가 사람이면은 첫째로 갖게 된 의문이 신의 존재. 정말 신, 절대자, 하나님, 전능자 이런 분이 존재하느냐 마느냐. 이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건 좀 밥이 아까워요.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아마도 이 세상에 부역하러 온 거예요, 부역.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 건설만 하다가 그냥 소망 없이 죽는 거죠.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살아가면서 일생 동안에 신의 존재, 전능자, 하나님, 절대자가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도 아니지. 사람 비슷하게 생긴 동물에 불과해요. 아무 존재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신의 존재 문제, 이걸 가지고 참 많이 연구를 했는데, 철학자들이 탈레스로부터 아낙시메네스, 아나시만드로스, 파르메니데스, 프라타고라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철학자들이
정말 목숨을 떼걸다시피 하고 찾고 찾아봤는데 죄송합니다. 못 찾았습니다. 찾아보려는 그 노력들은 가상했는데 찾지 못해요. 그 철학으로, 인간의 철학으로 결코 그 인간의 자기 지혜로, 자기 철학으로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본 관점이에요. 고린도전서에 사람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이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런 말이 있는데 내가 봐도 그래요. 철학자들이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하기 전에 그 철학을 해봅니다. 철학하기 전에 과학을 하게 되고, 지금은 요즘 막 과학이 무슨 최고인 줄 아는데, 여러분, 과학은 그 수준이 아주 피지컬하고 보이는 것밖에 모르고, 낮은, 과학이란 건요, 학문 중에 초등학문이야. 그 위의 학문이 철학이고, 그 위의 학문이 신학이에요. 그래서 맨 아래가 수학이고, 그 다음에 과학이고, 그 다음에 철학이고, 그 다음에 신학이라고.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분이 신학이야말로 학문의 여왕이다. 그래서 이 신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 철학자들의 명제가 과학으로도 안 되고 수학으로도 안 되고, 여러분 그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에요. 피타고라스. 사모스라는 섬의 그 수학자인데 그 유명한 그 피타고라스 정리를 낸 사람이죠. 이 사람은 수 안에 어떤 신이 존재하는 거 아니냐. 수가 모든 것은 수를 기초로 이루어져 있다. 굉장한 발견이긴 해요. 그래서 사실 그 과학이라는 학문의 기초가 수학이라고, 수학이 안 되면 과학이 안 되는 거라. 근데 과학을 해가지고 그 과학적으로 지금 과학을 말한다고 하면 아마도 코페르니쿠스라든지, 저는 뭐 볼 때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한다고 보지만은 어떻든 그 과학의 역사를 통틀어서도 어떤 과학자가 과학적인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 철학도 아까 말씀드린 찾지 못했어요.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종교입니다. 종교. 즉 수학에서 과학으로, 과학에서 철학으로, 철학에서 종교로. 종교는 아시는 대로 8대 종교가 있습니다. 큰 종교가 8개 종교가 있는데 뿌리는 두 개예요. 한 종교의 뿌리는 인더스 겐지스 강가에서 일어난 브라만교입니다. 그러니까 브라만교에서 힌두교, 불교, 짜이나교, 시크교가 나왔어요. 4개 종교고요. 그 다음에 유브라데 강가에서 아브라함이 만나가지고 시작된 종교가 있는데 거기서 유대교, 기독교, 가톨릭, 이슬람교가 나왔습니다. 이게 세계 8대 종교가 나와가지고 있지만은 그 종교적 노력을 가지고 이거 알아지는 게 아니고 결국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계시에 의해서만 신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가 났는데,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알게 된 게 아닙니다. 종교적 열심으로 알게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까 그 인도스 겐지스에서 출발한 브라만교에서 나오는 힌두교, 불교, 짜이나교, 시크교는 구도 종교예요. 구도. 도를 찾는 구도자의 종교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유브라데 강에서 출발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로 해가지고 예수님까지 내려오는, 그리고 이제 계시록까지 주어지는 이 종교는요, 구도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도자가 아니야. 전도 종교입니다. 계시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을 도를 전하는 거지, 도를 닦거나 도를 연구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제가 수도원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가 도를 닦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도를 전하는 거예요. 도를 이미 듣고 깨달아서 전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 전도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의 핵심에 제일 먼저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대로 전능하사 천지, 우주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라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우주의 기원에 관해서도 지금까지도 과학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우주가 어디서 나왔느냐, 막 그 원초 원자가 질량이 어마어마하게 큰 원초 원자 덩어리가 있었는데 원초 물질이 이것이 갑자기 자기 중력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빵 하고 빅뱅 대폭발이 일어났다. 이래가지고 오늘날 우주 전체가 다 생겼다. 아직까지 이것이 정설처럼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과학자들 하는 소리가. 그러나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오니까 뭐 죄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 우연히 폭발한 게 아니고. 여러분, 이 우주라는 말을 우리는 한자로 빌려가지고 집, 우자, 집주자, 집 중에 가장 큰 집이다. 이렇게 이제 중국어를 빌려하면 우리는 우주가 그런데, 저쪽에 이제 그 그리스 사람들이 바라보는 우주는요, 코스모스야. 코스모스. 들꽃, 가을 들꽃이 아니고, 코스모스라는 말이 우주라는데 그 말의 의미는 질서입니다, 질서. 가장 완전한 질서야. 여러분, 제가 가진 시계가, 3만 몇천 원짜리 하는 시계인데, 일본서 만들었대요. 카시오라고. 이 카시오를 써보니까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일본 사람이 만들었지만 참 잘 만들었어요. 이번 밑에, 10 years 배터리. 10 years 배터리. 배터리를 한 번 넣으면 10년 쓴다고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앞으로 10년 살란지 모르겠는데, 작년, 재작년에 샀는데, 배터리 없이 계속, 그게 뭐 10 years 배터리라는 거예요. 그래도 굉장히 잘 맞아요. 그래도, 몇 년 가면요, 매초가 틀립니다. 우리가 그 원본 시계가 뭐냐 하면은 태양 시계가 원본 시계거든요. 태양과 지구 자전 시계가 원본 시계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계에서 정밀하게 조절된 시계를 할지라도 몇 년 가다가는 매초가 틀립니다. 그래서 우주라고 하는 이 태양과 지구와 행성들이 돌아가는 이게 이 질서, 코스모스의 질서가 가장 정확한 질서야. 물론 거기도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하는 에너지 감소, 무질서가 높아지는 엔트로피 증가 법칙 해가지고 미세하게 에너지가 떨어져 가서 거기도 조금씩은 차이가 날 걸로 봐요. 그래도 정말 질서입니다, 우주라는 건. 만약에 무질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시는 대로 해봐요. 언제, 어디서든지 폭발이 일어나면은 질서가 있던 게 무질서로 가지. 어떻게 우주가 폭발해가지고 이렇게 질서가 잡힌다는 거예요. 질서라고 하는 것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고 지성과 의지의 산물을 봐야 돼요. 따라서 전능하신 분이 고도의 지성과 능력으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고 해야 말이 되지. 무슨 대폭발 이런 과학적인 이러니까 아주 그 초등학문 중에서도 어린애가 듣는 소리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정말 신학을 하는 사람들 과학을 초등학문이에요, 초등학문. 바울도 그 철학이나 이런 것을 초등학문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생명의 기원이에요. 여러분, 이 생명의 의성, 아직도 과학자들이 아무리 해도 생명의 기원 못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화론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제일 진화론을 시작하면요, 맨 처음에 기초가 우주 진화. 거기서 우주가 어떻게 오늘까지 이렇게 만들어졌느냐. 두 번째가 이 화학 진화. 어떻게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나왔느냐는 거예요. 생물 진화. 어떻게 단세포에서 오늘날 흰수염 고래까지 이 큰 동물이 나왔느냐. 네 번째가 인간 진화. 그래서 이 진화도 네 가지 마당을 다뤄야 되고 하는데 하나도 깨어나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신의 존재 문제, 우주의 기원 문제, 생명의 기원 문제, 그 생명의 기원 문제 다음에 또 일어나는 의문이 인간의 기원 문제야. 인간이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요, 삼성혈이라고 구멍이 3개가 있어요. 한 구덩이 옆에.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고씨들은 이 구멍에서 나왔고, 제주도 고씨. 부씨들은 이 구멍에서 나왔고, 양씨는 이쪽 구멍에서 나왔다. 그래서 고부 양씨가 나온 삼성혈 구멍이 3개가 있어요. 또 저 경주에 가면요, 그 계림이에요, 계림. 거기에서 알에서 나왔대, 알에서. 김씨는 산란동물. 전부 다. 밀양에 가면요, 또 박에서, 박씨는 박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참 혼란스러운 거죠. 그런 거 하면은 또, 우리는 또 당군의 자손이다, 또. 또 원숭이 후손이다, 또. 아니, 우리 노가들의 노아 말고, 노아 이후에 한국에 온 노가들의 시조는요, 중국의 절강성에서 877년 그 당나라 시대에 안록산하고 사사명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당나라 말기가 나라가 망조가 들었다 하니까 그 노수라는 할아버지가 9명의 아들 거느리고 그 신라로 왔다고요. 그래가지고 제일 큰 아들이 광주에 심어지고 전국에 흩어서 살게 해가지고 이게 노가들의 유래입니다. 그러니까 최치원이라는 그 학자가 당나라에 있을 때 우리 수 할아버지도 그 비슷한 시기의 사람이에요. 그 역사가 고스란히 기록돼 그리고 당군의 자손이라든지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인간의 기원, 여기 성경 보면 이게 너무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 아닌 어떤 책에서도 인간의 기원을 제대로 쓴 그런 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기원뿐 아니라 인간의 본분, 사람의 본분이 뭐냐? 여러분,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야? 인간의 본분이 뭔지 어떤 책을 봐도 인간의 본분이다. 인간은 뭐하는 인간이냐? 인간이란 무엇인가? 전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이 무엇인가를 정리 못하면요, 인간답게 사는 게 안 돼. 인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인간답게 사는 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며 무엇을 위해 사는 게 인간인가 하는 것도 세상 어떤 책에서도 어떤 철학이나 어떤 종교나 어떤 과학에서도 규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계명, 어떻게 사는 것인가. 심지어요, 이런 여기 방송 기자재하고 컴퓨터 여러 가지가 이제 기계들이 있는데 그 기계를 사오면요, 반드시 그 사용 설명서 매뉴얼이 따라옵니다. 그걸 잘 읽어보고 가능하면 그 매뉴얼대로 사용하는 게, 그 매뉴얼은 대개 설계자의 의도를 따라서 매뉴얼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서 사용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인생의 매뉴얼,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매뉴얼이 성경이라고요. 근데 거기에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매뉴얼이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첫째 아는 것. 그리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 그게 기본이고, 두 번째가요, 바로 음식입니다. 음식.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음식이라고. 그런데 오늘 지난 2000년 동안에 사도시대를 지내면서 바로 기독교가 그리스 로마 시대로 가면서 음식을 무시해버려요. 저는 그 결과를 볼 때 세상 사람보다 우리가 전혀 탁월하지 못하다.
음식을 아무렇게나 먹어버리니까 똑같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음식 하나를 딱 가려 먹여가지고 구별되게 하시려고 그 의지를 보이셨는데 아무거나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이 음식을 아무거나 먹는 거. 저는 뭐 그 뒤에 두 번째 실수가 방언을 분별하지 못한 것. 거짓 방언을 분별하지 못한 게 두 번째 실수를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살다가 결국은 죽어요. 뭐 여기 내가 볼 때 여기 있는 사람 중에는요 거의 다 죽을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 빨리 안 온다는 겁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휴식을 해서 영은 없는 거 다 내가 볼 때 다 죽을 겁니다. 물론 머리 색깔 보면 내가 먼저 죽는 게 확실해요. 나 다음에 여기 뭐 장로님하고 좀 뻔하잖아요, 순서가. 그런데 아직까지 온 세상 과학과 철학과 모든 종교가 다 동원돼도 죽음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이러는 방구도 입 덮은 거 못했습니다. 그냥 대처하는 말이 에이 죽으면 그만이야. 죽으면 그걸로 끝장이다. 그래 하면서도 또 제사는 받아 먹고 싶어요. 그렇죠? 죽으면 그만이다 해놓고 또 제사는 받아 먹고 싶어 하는 게 거의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그러니까 그렇게 똑똑하다고 하면서도 모릅니다. 철학도 모르고 종교도 모르고. 공자님도요 물어봤어요. 그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사람아 살아 생계를 어떻게 사는 것도 모르겠는데 죽음 이후를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공자 딱 솔직히 모른다 했습니다. 여러분 공자의 위대한 점을 모른다는 건 모른다고 말한 거예요. 그 쉽지 않은데 그만큼 위대한 분이 모른다고 말하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근데 딱 모른다 그럽니다. 귀신에 대한 보는 게 이 사람은 눈에 보이는 사람의 일도 다 모르는데 안 보이는 귀신이 내가 어떻게 알겠냐? 그것도 모른다 그랬어 또. 그 어려운 일인데 어떤 공자가 모른답니다. 그리고 공자 모르고 뭐 석가모니도 사실은 그건 모르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도 모르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이 뭔지 좀 알아라. 뭐 그런 이론은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 것을 제일 궁금해하고 또 죽음 이후에 궁금한 것뿐 아니라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오늘날 와서 보통 70이고 80 강건하면 100살 120세 뭐 이렇게 해도 120살 사는 사람 좋긴 한데 대개 120살이 좋은 게 아니라 120살 그 이전에 조금 그래도 일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된다는 때문에 기뻐하는 그 120살 그 자체는 보니까 비참해요. 너무 늙고 너무 쪼그라지고 뭐 너무 맥 빠지고 하니까 그 힘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삶이 늙어지고 병들고 약해지고 산다는 것 자체가 매우 비참하게 되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수명을 연장할 수 있으면 연장하려고 막 노력해요. 왜 그러냐? 죽음 그놈을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안다고 하지만요, 실제로 바로 죽음이 오면요, 살고 좀 더 버텨 보려고 막 있는 수단 다 한다고, 사람이요. 그래서 아무도 그 죽음 이후를 모릅니다. 심지어 모세도 잘 몰랐고, 예언자들도 거의 다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제 딱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 말씀도 하시고, 말씀뿐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 당신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리고 살아나가지고 한 번 번쩍 이렇게 보이고 끝난 게 아닙니다. 최소한 10번에서 11번 이상을 때로는 개인에게, 때로는 한두 사람에게, 때로는 단체에게 보여주시고, 심지어 만져보라 하시고, 음식까지 드시고, 그래 하면서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영이 아니다. 영이란 거는 살과 뼈가 없어. 근데 너희 보는 맛이 나는 살도 있고 뼈도 있다. 하시고 음식도 드시고 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길게 설명하지 않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될 그런 세계가 있는 것까지 확실한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런 몸으로 살아서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느냐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죄 문제가 해소돼요. 죄. 우리가 죄 때문에 오라 해도 못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죄 문제가 해소돼야 되는데, 그 문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해소됐다는 말씀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요. 그래서 제가요, 오늘 기독교 진리의 완성이라는 게 맨 처음에 신의 존재 문제, 우주의 기원 문제, 생명의 기원 문제, 인간의 기원 문제, 인간의 본분 문제, 인간이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부활의 생명인데 거기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지혜 문제를 어떻게 해소되느냐, 이 모든 진리가 완전히 필요하고, 우리가 알고 싶어 필요하고 충분한 진리가 성경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연구하고 성경 가르치는 게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나는 아직까지는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공부한다. 그러니까 공부해가지고 삼성이나 SK나 LG도 그래 돈 봉급 좀 더 받아가지고 좀 까불어 보겠다. 행복해 보겠다. 그거 같으면 아무 가치, 그 목적이 그것이 공부 목적인 건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하는 목적이 두 가지로 보면 실제 진리 탐구입니다. 진리는 방금 말씀 이 12가지야. 이 진리를 탐구하고 두 번째는 인격 완성이에요. 저는 총각 때 벌써부터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진리 탐구와 인격 완성이다. 돈 버는 게 아니고 좋은 직장 가는 게 아니야. 행복해서 사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인간답게 사는 삶의 길을 찾는 것이고, 궁극적인 진리, 근본적인 진리, 근원적인 진리를 찾아서 그 공부하는 목적이 그런 거라야 돼. 그래서 저는 500번을 다시 죽었다가 깨어난다 할지라도 제가 지금 걸어온 길을 걸어갈 것이고, 제가 지금 하는 일을 할 것 같아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르쳐서 그 안에 신의 존재 문제, 우주의 기원, 생명의 기원, 인간의 기원, 인간의 본분, 인간의 계명,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되는 건가, 이것을 정리하는 이 신학의 문제가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딴 길 가지 않고 지금까지 외길을 걸어왔습니다. 오늘 부활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기독교가 표방하는 그 궁극적인 모든 진리가 부활의 교리로서 완성됐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의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이 성탄절도 크지만은 부활절은 더 큰 명절이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는 성탄절보다는 부활절에 선물도 주고받고 가장 큰 명절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드린 말씀을 녹화가 돼가지고 유튜브에 올려 있을 테니까 다시 여러분도 한번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이 소중한 것들,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들이 이 성경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너무 확실하고, 너무 믿을 만하게, 의심의 여지가 없게. 그래서 이것을 전하고 가르치고 증거하는 일을 우리의 사명으로, 우리의 본분으로 삼아서 땅끝까지 또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그 전도자, 구도자가 아니고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진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존재 문제나 우주의 기원, 생명의 기원, 인간의 본분, 인간의 계명, 죽음이 무엇인지
죽음 이후에 영혼이 살아있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인지 세상 역사 끝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리의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소되는지 이 모든 궁극적인 진리가 성경 안에 온전히 기록되어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걸로 끝내지 아니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를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치겠습니다. 159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성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봐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모든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네, 교회 소식을 합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이번 주말에 이제 이 모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겠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생각에는 우리 교회는 정부 방침이 뭐 그러하면 또 따르는 것도 맞지만은 저 생각에는 만사부려 안전, 제일 안전이 더 중요하니까 4월까지는 그냥 부활절도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4월까지는 이렇게 예배 드리고 5월 첫 주에 가서 어린이 휴일 때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 강좌는 이왕 또 뭐 미룬 거 좀 더 미루고 4월은 뭐 원래는 내일부터 하는 건데 취소됐고요. 5월도 그냥 5월 달에 뭐 어린이 주일도 있고 또 해서 5월도 그냥 취소하고 6월도 그냥 취소하고 7월 집회나 8월 집회 정도 가서 성경 강좌를 준비해서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이 예배는 1시간 만에 끝나버리고 하지만은 이 성경 강좌는 4박 5일을 함께 먹고 마시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안정되었다 할 때 가서 해도 좋겠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 아시고 제가 잠깐만요. 이게 영상이 아니고 그림을 하나 보려고 그래요. 무슨 문제냐면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가 아마도 백신을 우리나라나 미국이 제일 먼저 백신이 개발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 코로나19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에 이분이 쓴 그 책을 제가 책이 안드레아스 모리츠라고 하는 그 백신뿐 아니라 백신에 전문 연구하는 그런 학자가 쓴 책입니다. 예방이 오히려
병을 부른다. 예방접종이 오히려 병을 부른다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다 읽은 건 아니고 지금 딱 절반 읽었어요. 절반 읽었는데 충격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온 국민이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어렵고 인터넷 예배하시는 분들과 우리 샤론 가족들은 이 책을 반드시 사서 읽어보시고 미국이나 한국에서 이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이 곧 아마 내 생각은 막 1년 안에 나오지 않겠나. 그런데 백신을 제가 접종하시라 마시라 그렇게 말할 권리는 없지만은 하시되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이분의 이야기는 그 백신 백신의 기원도 오늘 백신까지 다 백신을 다 조사 연구를 해가지고 책을 썼는데 백해무익이는 백신은 여러 가지 처리를 한 병원체거든요. 처리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몸에 그 백신 혹은 왁신이라는 걸 집어넣을 때는 죽은 걸 집어넣든지 약화된 걸 집어넣든지 생바이러스 이런 것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아니면은 번식하지 못하게 기능을 일부 제한한 걸 집어넣든지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그래 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그 병원체에 대한 그 항체나 면역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병이 안 걸린다고 이제 그렇게 믿고 가르치고 하는데 그게 전부 속였다는 거예요. 하나도 예의 없이 다 속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백신을 맞았을 때 정말 진짜 항체가 생기느냐. 처음에는 자가 처음에는 항체 비슷한 게 뭐 생기고 놀라고 하는데 그 병을 앓기도 하고 앓으면서 면역이 생기는데 그 완전한 면역이 아니야. 완전한 바이러스를 만나가지고 완전하게 진짜 항체가 생겼으면 되는데 기능 제한된 그런 바이러스를 넣기 때문에 기능 제한된 바이러스만 대적할 수 있는 면역이 생겼어도 진짜 바이러스를 뜰 때 아무 대책이 없다.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모든 통계를 다 냈어요. 하나도 효과 없다. 그 다음에 백신 안에 집어넣는 그 백신 방부제를 할까요? 백신 보존제, 티메로살 같은 거는 수은이 들어있습니다. 알루미늄이라든지 여러 가지 첨가제가 들어있는데 그것들이 입으로 들어가면은요, 입이나 코로 들어가면은 거의 우리 몸이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바로 혈관으로 집어넣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몸이나 간이 해독을 못한 채 독소가 돼가지고 그 백신을 계속 맞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느냐. 자가 면역 질환. 모든 자가 면역 질환은 거의 백신 때문에 생겨났다고 이 사람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너무 정밀하고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그 백신 집은 가장을 다 안다는 거예요. 알아서 안 만들어버리기도 하고 만들어도 그 이상하게 된 것만 대적할 수 있는 걸 만들지 진짜 왔을 대적할 수 있는 항체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도 병원체도 가짜 백신을 또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백신에 대해서 어떠한 바이러스에 대해서 백신이나 치료제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바로 그 얼마 안 가서 변이를 일으켜가지고 변종이나 변이가 나와가지고 아무 효과 없다. 그 다음에 이분 얘기는 백신이 나오더라도 절대로 서둘러 맞으려고 하지 마라. 7년 정도 기다려보고 맞든지 말든지 결정해라. 그래 맞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7년 정도 나오면 다른 병이 나와서 지금 코로나19는 병도 아닌 걸로 되어 아무것도 아닌 게. 그리고 이분이 의문을 제기하는 여러 군데가 대부분의 그 문제가 됐던 바이러스는 전부 인위 자연 바이러스가 아니고 인위 바이러스다. 인간이 발명한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왜 발명하느냐?
인간으로 불안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불안 조성. 불안을 조성하게 되면 뭐가 팔렸냐? 백신과 치료하게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독일 사람인데 정말 독하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꼭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시게 되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쓸데없는 입으로 집어넣는 경구 백신도 있어요. 소아마비 백신. 소아마비 지구상에서 없어졌습니다. 바이러스가. 근데 계속해서 그걸 막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백일의 바이러스라든지 디프테리아 백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백신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백신은 갖다 만드는데, 지금 앞으로 백신 업자들이 만들어낸 백신 한 250종류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아이들 같은 15개월 안에 보통 30가지 좀 만든다는 거예요. 그 조그만한 체구 안에다가. 그러니까 그 첨가물 같은 것들이 빚어내는 그 불행들 이런 것은요, 전부 그 통계 이로 넘어가버려, 전부 다 넘겨버리고. 돌연사, 그 다음에 자폐증, 이런 그 통계가 쭉 나와 있는데 끔찍한 일입니다. 재앙 중에 재앙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더 무서운 게 백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백신에 대해서 함부로 맞지 말고 이걸 책을 읽어보고 맞든지 말든지 그 다음에 결정해요. 너무 위험하다. 이 책 말고도 여러 책이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소개받고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읽고 있는 중인데 너무 충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누가 떼돈을 버는가 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그 신종플루는 조류 바이러스하고 돼지 바이러스가 변종을 일으켜가지고 나온 건데, 이 병이 퍼지기 전에 타미플루라는 그 약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병이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리아드 사이언스라는 제약회사가 돈방석에 올라앉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누가 또 돈방석에 올라앉는지 봐야 돼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맞는 거는 좋은데, 나는 맞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맞는 건 좋은데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결정하시라.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걸 지금 만들려고 노력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모든 돈이 되니까. 근데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갔는지를 다 알아보시고, 그러고 나서 저는 그 나이도 나이고 나는 안 맞을 생각, 어린애 맞으면 안 되고 저는 아직 안 맞을 생각이니까요. 그만큼 위험해, 백신이라는 게. 그래서 예방접종이 병을 부른다는 그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나중에 홈페이지에 그 책을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볼 때 성경에 보면요, 어떤 부정한 것이 부닥쳤거든 집에 와서 빨리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고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지금 3,400년 전에 우리 오늘 이 생활 방역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가르치겠다고. 그래서 정말 저는 볼 때 마스크를 꼭 해야 되냐, 이거는 이제 다른 문제지만은 지금 같은 손 자주 씻는 문제, 사람들은 너무 많이 접촉 가까이 하지 않는 문제는요, 필형시켜 나가야 돼, 앞으로도. 그래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는 같을 수가 없다. 앞으로 이제 그런 옛날 같은 생활은 회복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코로나19랑 사라지는 게 아니고 매년 계절병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말하는 사람이 혹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 몰라요. 그래서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꼭 연구하면서 제가 가끔 홈페이지에 올리는 그 정보에 대해서 꼭 눈여겨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55장 찬송했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오손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는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의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 무궁토록 변치 않는 사랑과 성령의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부활의 증인되어서 나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